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기니까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인생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올 한해도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의 것에만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바른 말씀만 증거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오늘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 자체가 없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죠.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각종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이거를 이제 올 한해도 우리가 이제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 좀 이제 수요 주일 다 단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이제 뭐 신학교에서 그런 걸 좀 배우긴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식을 잘 배우지 않으면 열심히 주님을 나는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김이 비성경적인 게 되어서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본인이 이제 그 시험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을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여러분 각자 맡은 직분들도 있고 또 주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의 방식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세상과 구별되어 섬길 수 있는지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된 일꾼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이제 민수기 3장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택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식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을 잘 배우고 또 실천하면서 올바른 섬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상을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 섬기기,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 섬기기. 민수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제 그 출애굽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면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딱 출애굽 시키셨어요. 근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숫자를 센다는 거잖아요. 그 숫자를 세는 의미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을 영적 전쟁할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 3장에서는 그 레위인 숫자를 세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쟁, 그러니까 그 전쟁에 포함되지 않고 조금 더 특별한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고 그 죄를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다 삼켜지지 않도록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역할을 하고 이제 그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백성들이 받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실제적으로 아주 가장 영적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들로서 주님께서 레위인 제사장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게 하신 거예요. 물론 모든 백성들도 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특별히 더 전방에서 근데 이거를 영적 전방이라는 거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기름 부으셨는데 4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장자가 누구예요? 나답. 그 다음 아비우. 그 다음 엘르아살. 그 다음 이다말.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세요. 이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제 여기 두 가지를 구별해 볼게요. 한번 먼저 기름 부음을 받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하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주일에도 땅 밟기 기도회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있냐 없냐는 완전 달라요. 어떤 사람이 찬양인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찬양인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 되게 잘해. 거의 하현우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저 노래 제일 높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죠. 나는 노래가 많이 높이 올라간다고 노래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노래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 알만한 사람은 김종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높이 올라가 이런 사람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찬양인도가 기름 부으심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또 이렇게 귀한 또 전사님 찬양 기름 부으심 있는 분 우리가 모셨잖아요. 어제 연락 왔더라고요. 애기 사진 보내주면서 하여튼 몸조리 잘하고 있다고 친정으로 갔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부담은 안 주고 하여튼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저분은 교회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데 야 이건 진짜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일할 때는 우리가 딱 일단은 어떤 직분을 맡으면은
주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내가 기본적으로 매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이 영양식을 먹으려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못해요. 기름 부으심 없으면 그냥 세상 강연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런 경험이에요. 사도 요한이나 이렇게 이제 뭐 에스겔도 그렇고, 뭐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거의 죽게 돼요. 약간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 그러나 그 주신 말씀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의 종들 놓고 기도할 때 말씀에 기름 부어 달라고. 그래야지 또 이제 성도들이 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룩하게 구별됐대요. 뭐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기름 부으심 없이 일하고 구별돼서 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 또 여러분들 뭐 권사님들 뭐 지사님 각자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에 뭐 여러분 지금 말고 처음 맡겨졌던 뭐 처음 진짜 주의 일이라고 했던 거 뭐 그게 교사든 성가대든 아니면 뭐 다른 뭐 하여튼 뭐든 하여튼 해봐요. 무슨 뭐 선교회든 뭐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했나 한번 기억해봐요. 그게 뭐 반주든 뭐든 그런 생각 없죠? 그냥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주의 일을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세상적 방식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게 결국 그걸 계속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태들이 막 일어나고 또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뭔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경험, 그다음 지식, 또 하나가 이제 제일 위험한 게 감정.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 아는 수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 장사했다가 이제 교회 와서 만약에 집사님이 됐어요.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님이었어. 그러면은 그 방식으로 와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이 직분은요, 직분은 소중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슴 아픈, 그리고 정말 이런 거 좀 기록되어 있는 게 아주 민망하다 하는 그런 그 기록이 나와요. 왜냐면 주의 일 하다가 직분 감당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서 바로 죽는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3장 4절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의 그 장자 나답, 그 다음 이제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이들이 기름 부음 받으신 건 맞죠, 그죠? 근데 뭘 못했냐면 두 번째 걸 못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의 일을 섬기지 못했어요. 여호와 앞에 불을 드릴 때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원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식, 내 생각, 내 결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자식도 없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그걸 이어갈 자식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형제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 무슨 직분 받아서 행할 땐 기름 부음 받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공동체 인정이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나 선교회장 할래 하면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 할래 하면 하는 거예요? 나 목사 할래 하면 하는 거예요? 난 앞에서 목사님 내가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나 노래 잘하거든요? 노래방 가면 거의 100점만 나와요.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적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 공식적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엔 기름 부으심만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틀만 가지고 막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 비나스. 그 사람들 기름 부으심 받아서 저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데 구별되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죠. 신약에서는 그 직분 감당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 직분 나중에 빼앗기고 누가 대신 얻었어요? 마스루. 맛집아니에요? 마띠아가 대신 12번째 제자가 됐잖아요. 성경에는 계속 그 거룩한 직분을 함부로 감당하는 건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기름 부으심 떴다고 해서 야 이제 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럼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아, 나 이제 뭐 됐으니까 내가 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래.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직분 맡기 전까진 겸손하던 사람이 직분 맡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를 뭐를 막 휘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나답과 아비후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별되게 해야 되는데 세상 방식,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뭐 감정이나 지식이나 뜻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다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해도 그렇고 평생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고 쓰임 받을 때는 이 세상적 방식으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봐요. 교회도 제가 말씀을 전해서 말씀과 기도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 사람들도 별로 안 와. 그러면 그 방식을 포기해야 돼요? 안 돼도 그걸로 해야 돼요. 전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땅 밟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 믿음 없는 사람. 뭐 땅을 밟고 기도한다고 뭐 이게 되겠어? 오히려 뭘 좀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니면 부천에서 희망의 교회 나오면은, 우리도 그거 할까요? 이렇게 쿠폰 줘가지고 몇 개 모으면은 무슨 뭐 준다 뭐 이런 거? 세상 마케팅. 그러면 사람들, 뭐야? 하고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아예 프로그램 같은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야. 세상 방식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게 딱 들어오면 이거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럼 교회 재정 어려우면은 어떻게 돼요? 야, 헌금 가지고 안 되겠네. 야, 우리도 이 헌금을 여러분 혹시 그 자산운용 잘하는 분한테 우리가 맡기면 어때요? 그래서 불려. 여러분이 지금 웃는다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이게 뭐 물질이건 어떤 그 다른 뭐 교회 목회나 행정이나 해나가는 방식들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성경적 방식인가 점검해야 돼요. 세상 방식은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빨리 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부작용이 심해요. 사라가 약속의 자녀, 주님께 약속 같이 받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사라가 먼저 못 기다리고 그 남편한테 하가라 돼서 자녀 나라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빨리 받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 할 때 너무 그 육적인 결과지향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빨리 그냥 보려고. 그러면 급해져. 그러니까 영적인 방법이 이게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실제로
영적인 방법이 빨리 하시려면 하나님이 되게 빨리 하시고 육적인 건 따라올 수 없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느린 것 같아. 너무 느린 것 같아. 좀 다른 방법을 쓰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도 말씀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 아론이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백성들하고 이제 모세 늦게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상화된 거예요. 그때 저 돌판을 깨트려버려요. 던져서. 그 돌판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 여러 개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깨지 않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다 죽어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 다 무슨 소용이야 이거 그냥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다 필요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목사가 제일 그 믿음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제가 올 한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변화인데,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돼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저기 설 목사님은 말씀으로 영혼이 변화된다고 믿고 설교할까요? 변화가 되겠어 하고 설교할까요? 믿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변화 못해요. 말씀으로 변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아주 가장 깊은 것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도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땅 밟기 기도했는데 뭐 어지럽게 그냥 땅 밟고 그냥 1시간 그냥 넘게 그냥 여기 돌아다니면서 땅 밟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나쁜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영혼들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면은 인간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그런다고 돼? 근데 당연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돌판 다시 준비해가지고 다시 받아. 그래서 똑같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영적인 방법으로 안 되더라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적인 방법을 해야 돼요. 주님 섬기고 주님 일할 때는. 그러니까 희망의 교회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거를 놓치면은 교회가 그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자 타락하는 거고 성도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보면은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다 움직여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더 많이 걷게 하는 방법을 목사인 제가 고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재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주님 우리 물질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그 돈 잘 걷어내는 그 부흥사가 있다더라. 물론 옛날에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건축하려고 그러면 부흥사 한 3명 불러다가 한 이제 3개월만 부흥해 하면은 그냥, 물론 저는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거에 은혜 받고 헌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한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한테 혼나요. 우리도 보니까 우리는 오자마자 헌금을 내잖아요. 저러니까 헌금이 덜 거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여기다가 투명한 아크릴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헌금을 얼마 넣는지 그걸 할까요? 그러면은 더 많이 거칠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좀 막히면 그냥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면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올 한해도 뭐 작년도 코로나였고 올해도 코로나 이어지고 있으면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하면 되는데 자꾸 또 뭔가 인간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그 세상적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물론 나는 다 폄하하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또 나름 교회들이 분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내가 지금 하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마음은 순수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주님 볼 때는 그거 내 방식 아닌데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소리예요 주님.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꺾여야 돼요? 주님을 꺾어야 돼? 내가 꺾여야죠.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내가 꺾여야지 말씀에 내가 기어이 꺾어 말씀 찢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어떻게 주의 일을 했겠어요? 더 조심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올 한해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하면 자꾸 이상한 거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불을 하면 돼요. 그 불을 가지고 붙여서 하면 돼요. 여러분 불씨잖아요. 지금 우리 수요 예배도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좀 나았던 분들도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또 한번 확 되면은 아유 무슨 됐다 무슨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씨라고 여러분 불씨. 근데 그 불씨가 언젠간 또 활활 타올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앞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당신이 불씨입니다. 시작. 당신이 불씨입니다. 불씨예요 불씨. 우리 교회가 불씨예요. 근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불을 갖다가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전도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래잖아요. 미련한 거. 그래서 우리 전도는 미련한 짓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올 한해도 우리가 전도할 텐데 요새 또 무슨 기독교 관련 기관들에서 또 뭐가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또 이런 마음이 들죠. 또 전도하면 안 되나? 전도해야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또 복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도 내가 진짜 간절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올 한해도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뭔가 획기적인 걸 막 해가지고 쫙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있으면 버리세요. 올 한해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불 꺼트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괜히 다른 불 가져와가지고 뭐 하자고 하지 마세요. 네, 그 불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만이 진리라고 복음 전하는 게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그냥 각자 믿는 거, 요새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당신같이 착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천국 갈 겁니다.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 복음을 외쳐요? 그 거짓 복음을? 아니면 만인구원론. 하나님이 그 만인구원론 외치는 신학자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든 안 하든 그냥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딱 보여줬잖아요. 한쪽은 예수님 시인 안 하니까 그냥 지옥 가고 한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시인하니까 바로 낙원에 가서 천국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고 그 사람들 마음을 막 편안하고 재밌고 즐겁게 해주려고 하면은 다른 불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굳이 우리가 택하려면 하나님 뜻을 택해야 돼요. 물론 어느 때는 하나님 뜻과 사람의 기쁨 이게 맞는 때가 있어요. 딱.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뜻과 사람의 뜻이 너무 안 맞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감정이나 이성적인 거나 육적인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올 한해 만약에 그 방향을 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렇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다시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성경이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이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저항에 부딪혀요. 복음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과 충돌해요. 왜? 복음에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심판과 진노에 놓여 있는 상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은 충돌한다고요. 영적 저항.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저항이 없기를 바라면서는 전도 못해요. 이거 싫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 부딪힐까봐 관계 깨질까봐 친구들한테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세상 방식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저항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영적인 저항이 있다고요. 근데 영적인 저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그들의 구미에 맞는 걸 만들어내는 게 이단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더 연구하고 해가지고 한번 다룰 건데 예배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예배 지금 세계적인 예배가 기독교 예배가 앞으로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다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다렸어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신학과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 원리들이 심각하게 다른 불이 될 거예요. 다른 불. 그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예배예요. 여로보암. 오늘도 이제 보면 제사장들 구별했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레위인들도 구별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했던 짓 예배에 손을 댔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절기 날짜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예배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성소 단일화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 뺏길까봐 단가베들의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 섬기겠어요. 즉 이건 장소의 문제라기보다 예배를 자기 편의대로 헌신 없는 예배, 그냥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주제랑 연결되는 거, 레위인 아닌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아무나 막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수준이 그
사기꾼 수준인 사람들이 와서 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한 적이 있어. 약간 사기꾼 같은데? 뭐, 장사하는 것 같은데? 약 파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찬양인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반짝이 옷을 입거든요. 요새 트로트는 반짝이 입어줘야죠. 금색 반짝이.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하면서 이렇게, 뭐, 그건 무대 의상이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거의 막 세상에 케이팝 스타나 아니면 트로트 하는 뭐 저기처럼 막 해서 하는데 해요.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들이 세워진다. 그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되겠네. 하나님, 뭐, 그냥 가정 예배로 그냥 주일 성수했다 하면 되지 않아요? 가정 예배로. 말씀은 누가 전해? 남편이 전하고, 아내가 전하고, 애들이 나누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냥. 왜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냐면, 그렇게 한 건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곳에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근데 말씀에 헌신되고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면 그 깊이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묵상 나눔 같은 거 하잖아요. 가끔 카톡방이나. 여러분 그 수준으로 계속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신앙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두 개는 은혜로울 수 있어.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은혜롭네. 그런 묵상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묵상이 신학적으로 검증 안 되고 막 나누는 것도 있어요. 정말 사사기처럼 돼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이 편할 것 같고 좋고 감정에도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구별되어서 드려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구별되어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그러면 반드시 뭐라고요? 이게 사람의 뜻에 따라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이성과 감성엔 부딪혀요. 근데 그 부딪힘 영적 저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절대 회개 설교 안 해치는 분이 있어요. 책망 안 하는 분. 그분은 설교 철학이 이거야. 세상에서 힘들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여러분 남편들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욕먹으면서, 갑질 당하면서, 그러면서 하잖아요, 일. 뭐, 본인이 일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고개 숙여가면서, 딱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혼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하고 하는데 그냥 위로 주고 축복 주고 그냥 이렇게만 하지 격려나 해주지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그 설교 철학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기 설교 철학일 수 있어. 그건 설교 철학일 수 있어요. 철학.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대요. 말씀에 교훈이 없고 책망이 없고 바르게 하는 게 없고 의로 교육하는 게 없으면 그게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 거는 사람의 마음에 합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마음에 완전히 그렇게 내 인간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기대하고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하면 그건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는데 그럼 사람의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불 드리는 거잖아요. 반드시 영적 저항이 있어요. 영적 저항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저항에서 그래도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거 붙들어야지 사는구나 알면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자꾸 내 감정이 어떻냐, 내 생각이 어떻냐, 이거 가지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를 내가 드리고 있나? 이거 안 하면 나답과 아비유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제 제발 부탁합니다. 올 한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세상 방식과 구별되어서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이거 좀 더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특히 세상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언제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랑 이렇게 와서 한 자리씩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다. 세상 권세자들은, 집권자들은 그 권세 부린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약자는 밟고, 어떻게든지 내가 올라가려고 시기, 질투, 암투하고 그러면서 일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목회자로서 혹시라도 교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주의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말씀으로 잘 또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우리는 뭐 당연히 주의 종 3명, 이제 전사님 복귀하시면 3명인데 나는 주의 종이잖아요. 정말 주의 종들이 세상 방식으로 암투하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끌어내리고 무슨 일을 하나 맡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방식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못하게 막고, 누가 더 잘해가지고 하면은 끌어내리고. 그게 뭐야?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 교회도. 교회 누가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요. 잘하게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어요.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 이렇게 하고 같이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왕 주의 일을 할 거 우리 성경적인 방식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교회도 어느 교회가 개척을 하고 와서 주의 일을 하면 잘하게 좀 도와줘야지. 무슨 참 별소리들을 다 하면서 근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는. 근데 또 그걸 또 인간적 방법으로 대처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됐다.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상한다. 그냥 주님의 뜻에 맡겨라. 어떤 게 드러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될 때는 그게 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온통 마음이 또 거기에 다 목회자가 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누가 어떤 정말 핵심이 아닌 거에 모든 그 마음이 가게 하면 그거 시험이에요. 여러분은 뭐에 집중하면 돼요? 예배랑 전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있으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미워 죽겠어. 그럼 나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그럼 이상한 거예요. 사랑. 나는 참 신기한 거를 참 주셨는데, 제가 원래 좀 유약한 사람이에요. 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지는 않아요, 또. 누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상처될 만한 일을 하는데도, 그냥 그럴만 했겠지, 그 정도?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상처 줬지.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난데,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 주의를 하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주의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또 온갖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모든 거를 막 다 또 퍼뜨리고 뭐 하면서 하면 그래서 그것도 참 이상한 거야. 그리고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욕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요. 여러분은 누구 욕 안 해봤어요? 하죠? 그러니까 주님 세상의 방식은 똑같이 갚아주는 거, 똑같이 권세 부리는 거, 똑같이 밟는 거. 주님의 방식은 용서하는 거, 사랑으로 품는 거. 그 주님의 방식은 섬기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 한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다짐합시다. 혹시라도 올 한해 내가 맡겨진 부분에서 주의를 하는데 이게 세상 방식으로 혹시라도 세상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한번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서도 한번 나눠보세요. 나눌 사람 있으면. 혹시 내가 지금 주님 일하는 거가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나? 그러면 그거 딱 버리면 돼요.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 교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 이쁘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이뻐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보세요, 한번. 근데 내가 세상 방식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 마음 불편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 방법 말고 좀 바보 같더라도 오직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바른 불 드리는 우리 됩시다. 그럼 기도합시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에 2021년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지역 선교 주일이고 또 올 한해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는 그 방식 취하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 들이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복음 변질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혹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과 내 감정대로 하고 있었던 거 있으면 내려놓고 다시 잘 조율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일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방식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조급한 마음 들 때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복음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그런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탐하거나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지어주신 경계를 잘 지키며 정말 아도니아처럼 분수에 넘는 것을 원하지 않게 하시고 시므이처럼 종이 도망갔다고 해서 그 지어진 구역을 기드러시를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런 길 가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비전으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도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갔듯이 올 한해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 말씀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하다고 세상 방법, 빨리 열매를 보려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세상적 방식으로 주의를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바보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전하고 또 예배하고 또 구별되어서 주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사랑이 많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받은 상처나 아픔들 다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목회자, 우리 교회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